예, 잠바도 좀 벗으시고 편하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음악에 맞춰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네 번째 대강절 양초가 의미하는 건 희생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욕심도 많고 더 가지고 싶고 또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데 그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도 양보하고 희생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아기 예수로 오실 그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을 받아 오늘 거룩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을 부르십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속에 아버지 아직도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 내가 더 취하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새 사람 되어지려고 하는 우리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을 아버지 주님 보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각을 잃은 병자처럼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면서도 그 심각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였음에도 유혹의 욕심을 떨치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지체가 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함부로 하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낮에 얻은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음으로 마귀에게 틈을 줄 때도 많았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말은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성도로서 버려야 할 악독과 노함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에 근식해 하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구약은 앞쪽입니다. 아, 예, 맞아요. 거기에 구약은 앞쪽입니다. 예. 우리 노강이 어린이 찾았으니까 다른 분 다 찾은 걸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5장 21절. 6페이지. 아, 성경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7페이지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또 6페이지, 또 8페이지 될 수 있습니다.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예? 자,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찾으셨어요? 예? 5장. 예. 예.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있습니다.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라. 아멘. 예. 자,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저희 교회 이름은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 소식 전합니다. 대림절 오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립니다. 네. 꿈이 있는 교회 양육 프로그램 오늘도 식사 후에 어성경이 읽어지네 두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12월 예배 안내입니다. 12월은요 마무리와 시작의 달입니다. 한 해를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소망합니다. 또 성구영신 예배와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탄 예배 안내입니다. 성탄 예배는 여기서 안 드립니다. 25일 날 오전 11시에 여기서 안 드리고 저희 집에서 드립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차 넘버를 저한테 주시면 미리 이제 아파트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출입할 때 차 번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12월 31일 날 오후 7시에 저희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성탄 사실 주일 예배 아닌 거는 좀 성도들이 예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예배 순서도 확 줄이고 찬송하고 말씀만 전하는 그런 걸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는 또 성경 말씀 카드를 또 뽑으려고 하니까 그때 오셔서 한 해 2026년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건지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교육사, 조혜진 교육사 함께하는 성경여행, 성경이 읽어지네가 진행됩니다.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요, 한 사회와 한 개인과 한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어서 나라와 민족과 또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입술이 열어질 때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줄 확신하고 입술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1. 나라와 민족. 다극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위기로 안으로 감정, 통상 분야의 난제를 해결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소서. 위기에 대해 여야가 공의와 정의를 따라 협치하게 하시고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국민이 사회 전반의 상황과 각 영역의 리더를 바르게 분별하는 안목을 확대하소서. 선한 양심을 따르는 성경적 가치와 세계관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도덕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덮은 모든 어둠의 경로가 소멸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북한을 위한 기도, 사회주의 국가연대와 최선을 다하며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모든 악한 도구가 무용화되게 하소서. 부상화, 희격화하는 세습체계와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백성을 돌보는 선한 정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3. 예배와 가정사역. 부모와의 유대 관계가 줄어들고 디지털 세상 안에 매몰된 듯한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소서. 나를 주장하기보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존중과 다른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소통의 노력이 있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가정. 자, 교회와 말씀 사역,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꿈이 있는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공부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서 꿈이 있는 성교 성도들이 육체의 건강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자녀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과 기존 성도들과의 조화를 잘 이룬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문 목사와 허송 목사의 영성과 지성과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 준비와 여러 사역을 할 때 균형 감각과 본질적인 일 중심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선 목사님 노년이 복되게 하시고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한우들을 위해서 정서연 집사님의 유방암 치료를 위한 방을 새롭게 잡아주시고 말씀과 환상을 통하여 응답받을 때 올바른 영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용수 집사님의 전립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약하지만 암 진단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약물 주사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먼저 뼈에 전이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3개월씩 주사를 통해 치료해 나갈 때에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집사님께는 인내를 허락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과 지인들에게 성실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6. 황영찬 목사님 수술을 위해서 1월 11일에 황 목사님 입원하시고
3주간 무진실에 있어 있을 지식적합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신앙형 제공자와 혈액형이 다른 위험성이 극복되게 하시옵소서. 신장을 제공하는 주세입 사모에게는 담대함과 집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2명의 아이들에게 차분한 기다림을 허락하시어 절제되고 평안한 분위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지혜와 지식, 명철과 환자에 대한 애틋함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의술의 진지함으로 모든 진료 과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찬으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여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여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나의 구원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허성호 목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호페르 헤데이 데익사에 외치겠습니다. 시작. 호페르 헤데이 데익스. 이 시간은 한 사람의 장문 시간도 아니고 웅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그리고 한 가지 따라서 우리 이름 주신 곳에 주의 말씀을 삼았으므로 우리가 지금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께서 말씀하셨기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특별한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을 기인적으로 하고 놀라운 사람들도 어떤 데는 천년에 하나 나오는 사람이가 백년에 하나 나오는 사람도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일이요 천년에 하나 나오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거의 천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에 살았으면서도 천년을 이 땅에 머물지 않고 당시로서는 짧은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유일하게 죽었다라는 표로 지상생활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성경 그의 삶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300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세의 신발의 불신앙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비감이 될 의미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서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녹을 제외한 창세기 5장의 등장인물들은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생은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속성을 따라 지으셨으므로 인생은 영생하시는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입니다. 천년만 살고 죽을 만큼 불완전한 존재로 지어받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완벽한 이전 인자를 갖추어 주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져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던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전국할 대로 삼으셨던 존재였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존재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존재였습니다. 창세 당시 지구 환경도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지구 저 위에 물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층을 지구라는 행성 동성에 불러놓으시기 때문에 생명의 해로운 방사선이 지구 표면까지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떤 열기는 지구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인류가 동행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은 자꾸 죽었더라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그 삭성은 사망이죠. 하나님은 선악과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전혀 죽으리라 했습니다. 첫 이 경고를 받은 아담은 의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기가 꿈결 같았을 것입니다. 무엇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 행복에 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된 사탄이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사탄에게 넣어버렸는지는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이 깨어진 다음에는 방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생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인생으로서는 대책이 없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잎 심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도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핑계를 대보아도 책임 추궁에 빠져나갈 도리가 없었습니다. 성경 기록상에 아벨 죽음 이후에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창세기 5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나를 해주세요. 여기 옛날 사람들 노아까지 아담부터 수십 년도 그리고 다음 조건을 낳았을 때 나이 그 3학년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그러니까 창세 첫해 이제 하는 지은 받으셨죠. 그 다음 족장 셋이 태어날 때가 아담 할아버지 연세가 130세.
셋 할아버지 130 정도에 태어났죠. 그리고 105세 때 에녹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에녹이 나중에 이제 태어나죠. 에녹이 무두세를 그런 것이 뜻이 났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고 무두세라는 호수가 임하던 그에 죽었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일겨 죽었습니다. 아담이 죽은 해가 그의 구세손 라멕이 56세에 되던 때였습니다. 그의 천년을 죽음을 맞고 자고 살았던 상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죽는다 해도 실제로 죽는 일을 처음으로 겪었습니다. 우리 지금서 이런 말 하죠. 죽어봐야 죽는 줄 안다. 그런 말 하죠. 지구상의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은 죽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장면까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아담의 후손들은 세상의 첫 죽음 앞에서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이래서 만나기만 하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야들아, 요새 말하면 예수 잘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5장 기록에 나오는 직계 후손들은 모두 유서에 모였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른 곳이 정확하게 서로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사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갈 곳이 딱 두 곳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불신지역 예수천당 그렇게 소리치고 다니죠. 가인 가문의 길이 있습니다. 셋 가문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침내 지상 나라의 길의 삶에 있어서 전형적인 일이 태어납니다. 18절입니다.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믿음의 후손 야렛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녹이라 짓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름은 훈련하다, 보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과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이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세를 낳았고 무두세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하며 자를 낳았으며 에녹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했습니까? 훈련하다, 보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쳐졌고 훈련받은 자의 과연 그는 가르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칠 만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는 아마도 당대 최고의 신앙인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세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 7세손을 만나기가 참 어렵죠. 세월의 격차가 엄청난 것입니다. 상세 621년에 에녹이 태어났고 아담은 930년에 죽었습니다. 308년 동안 함께 살았죠.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시조 할아버지와 에녹이 308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저도 다음에 제 7세손과 308년 같이 살았습니다. 아담은 수많은 다른 손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철저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 가문의 명목적 그리스도인 생활은 거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셋 가문의 믿음의 생활은 복음적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에녹은 헌신된 신앙교육자로서 인생 자체를 그렇게 철저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생활은 금잡을 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5, 6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 늘려주십시오. 11장 5절 같이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계신 것과 아멘. 히브리서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의 믿음 시험은 이렇게 글씨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증거를 보였음을 볼 때에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특별하게 지었습니다. 65세에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붙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오리라. 넘겨줄 거예요. 무드셀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오리라. 그의 죽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로 의하면 구속주가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넉넉히 비어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집안 예력이죠. 여자의 구속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믿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기다려오던 믿음이었고 첫 가문을 따라 연면이 교육되어 온 믿음이요 기다림이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인 보냄을 받은 자는 에녹이 얼마나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은 그의 신앙을 개선할 아들이요 그가 기다리는 메시아 신앙을 견지할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아들을 통해서 계속하게 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한 거룩한 주의 백성 여러분, 에녹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에녹의 믿음이 그대로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가 세상 문화를 부러워하였던 저분은 성경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 열중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 시대에 오늘 IMF를 지났고 지금도 또 어떤 뭡니까 코로나 같은 방역을 지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녹 시대만큼 어렵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만 참 오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IMF가 터질 것이라고 말도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댁 가문은 어쩌면 지극히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시댁 가문은 어느 누구도 그 궁핍한 생활을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궁핍에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은 무엇입니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어디서 본 것 하지 않습니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같이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되었습니다. 괴로워 죽었던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벌써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오심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에녹의 마음이 절절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에녹이었기에 그는 하나님과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분명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과 그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그 동행의 의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가 같다는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이후 아담이 후손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묻고 지시를 받아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묻고 지시를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의논하고 묻고 부모님의 지시를 받아서 또 선생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참 학생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앞날도 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도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에녹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인간 무게에 믿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서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발을 맞춰서 걷는 것은 그 일을 하나를 모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어나고 지시하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목하신 사람의 생활 방식이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 아담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금년어기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악과 언약을 어길 때에 하나님의 금령을 범하게 되었고 인생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큰 사고를 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아담의 7세손 에녹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목표하셨던 그대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하나님께 묻고 언론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순전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개도 아니고 300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7, 80년 정도 사는 삶에도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을 모두 하나님께 묻습니까? 원합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속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답니다. 세상 일을 다 제쳐두고 교회 안에서만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세상 일을 다 하면서 믿음을 했던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세상 속에서 세상은 어떻게 다 살라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공 우리의 이 주인공 에녹은 세상과 분리되어 살지 않았습니다. 가인 가문처럼 경제적 구도 누리지 못한 집안이었습니다. 예술 방면의 성취도 이루지 못하였고 과학 기술 문명도 인하지 못한 지지도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에녹의 집안입니다. 얼마나 돌아볼 일이 많았을지 모릅니다. 돌아볼 일이 태산처럼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신앙을 놓치지 않았고 세상 삶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힘든 장면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보다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300년을 자녀를 낳았으니 정말 바람잘 날 없었을 것입니다. 요새 한두 명 키우면서 힘들어하는데 300년을 자녀를 낳았다고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도 그는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을 선물이더라고요. 에녹 시대 에녹도 바빠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원하고 지시하도록 살았을 때는 중세 수도사들처럼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을 버려두고 입사하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분명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아담 자손의 두 가문 가인과 셋 가문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은 아담의 7세손 라멕의 행위로 마감됩니다. 셋의 후손 아담 7세손 에녹이죠. 다 7세손을 썼다 보는데 라멕은 그 라멕이 어떻게 살아나가고 우리 성경에 이랬죠. 그래서 그 가문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셋 후손들은 아담 에녹이 나와서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봅시다. 여기 가인 가문과 셋 가문이 있는데요. 가인 가문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많은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셋 가문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무두셀라 이야기를 제가 적어놨고요. 여기에 잠깐만요. 여기에 이 가인 가문에는요. 안역의 계보
유리하는 자, 유리하는 자. 여기에 셋가운데 믿음의 계보, 안정된 자. 차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유리한다고 하나님요 안정된 자. 그래서 가인 가문 사람들은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할 거예요. 셋 가문은 공식 예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가인 가문은 여호와를 떠납니다. 인간 중심 문화를 세우고 셋 가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인 가문은 토목 기술을 목적 악기 금속 기기물을 이렇게 세웠죠. 그런데 가인 셋 가문은 문화 문명 생활에 대한 기록이 안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 가문은 가인 가문은 살인 일부 가족의 인본주의인데 여기 셋 가문은 하나님과 동하고 신본주의를 썼습니다. 나중에 홍수 심판이 있을 때에 등장하는 사람의 딸들 하는 쪽에 가인 가문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신 셋 가문이죠.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 시대만큼 어려운 시대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길을 걷다 보면 문 닫은 집이 참 많아요. 제가 남포동을 지나가다가 한 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부산에 나갔을 때 남포동 휘황찬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포동 휘황찬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온천장에 좀 살았는데 어쩌다가 온천장에 가보니까 온천장도 뒤집이 많고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어려운 이겨나가는 교회로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 시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전진한 선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넘겨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한 애로운 선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이어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들이 주를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그 아들 노루스를 이르니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심판되라. 노루스가 죽던 때가 당세 1656년 되었습니다. 그가 노아 600세대를 위하여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가인 에녹의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예는 듣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시에 선지자의 글을 했던 사람이 한국으로 읽은 그건 아마도 아들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노아 홍수 심판을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고 또 14절 유다서처럼 앞에 있을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과 더불어 이 세상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 하십니까? 이게 보자. 세상 정말 대단합니다. 에녹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것은 에녹이 선지자의 글을 잘 수행했던 것처럼 주께서 오늘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가역한 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직분을 임명했다. 여러분, 직분 임명해서 그냥 집사님, 교사님 이런 분은 그게 좋아서 그게 아니라 맡은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 오늘 우리가 보시죠. 에녹이 그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사, 명예집사, 뭐 이렇게 이름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겼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시면 순스럽게 구세 사람 유다가 에녹이를 기록하듯이 우리들의 후배들이 우리 조상들을 참으로 믿음의 생활에 승리했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며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자고 다짐할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참으로 믿음을 승리하는 주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 넘겨주십시오. 에녹은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실 만큼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데려가시고 세상에 지 아니하였다. 에녹의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비해 달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삶은 말하기 전에 에녹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히브리서에 증거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바로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하였던 그였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선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을 받은 주의 백성이 장차 구원받아 영생에 이를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기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구속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유일한 대책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자는 에녹의 방식대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방식의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면 에녹처럼 살아야 하겠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생을 보장할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본원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속이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간 하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은 스스로의 그를 성경에 수행하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그를 데려가실 만큼 믿음을 생활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장에서 언제나 풍성히 마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의 삶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 보았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고 마음이 줄어들기도 하고 성경들을 상담하면서 성경 읽어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에녹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주는 지혜를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 은혜를 입으며 사는 귀한 주의 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의 꿈이 되고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의 꿈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 사회가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적어져가는 이 피조물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이지만 어떤 이는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이는 그냥 작년 성탄절 아무 없이 지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성탄절이지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겨울에 안 찾아왔어. 12월 25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기 예수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낮아짐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 인류에게 전해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2025년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겠습니까? 하나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내가 물질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인맥을 관리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기 예수님의 그 정신이 내 삶의 모토가 되고 내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빈마음 빈손으로 적거나 많으나 하나님 앞에 주님 부족하지만 이 예물 받아주십시오 라는 심정으로 이 단에 올라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과부의 그 두 랩돈이라도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나보다 더 못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더 섬기고 품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나마 우리는 걸어도 다니고 그나마 우리는 먹을 거라도 있고 매 끼니마다 쌀 씻어서 밥솥에 넣을 양식이라도 있고 지지고 볶더라도 그나마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가족, 형제, 자매가 있고, 그나마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느껴지고 순간순간 나한테 위로 주시고 순간순간 인생의 방향의 길을 제시하는 그 무슨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기 예수의 그 정신으로 올해도 살고 내년도 살고 남아있는 여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욕심,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 내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살아도 내 삶에 여유가 있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고 망망대해 바다에서 물고기 잡느라 집에 떠나가 있는 어떤 선원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그 배 위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작은 병실에서 요양원에서 또 어느 길가에 1,000원짜리 500원짜리 구걸하고 있는 어떤 노숙자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친구가 되어셔서 에녹같이 저들 모두 사회적 약자들, 저들 모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한 함께 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김해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강의와 근의와 같이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그리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예. 호성 목사님 바로 가신다니까 인사 좀 먼저 하십시오. 식사 못하고 바로 가셔야 된다. 예. 성탄절 예배 저희 집에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표회, 성탄 발표회 안 돼.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예. 편하신 대로. 오늘 좀 빨리 온 거 맞죠? 아니야. 더 일찍 와도 돼. 근데 좀 최대한 빨리 왔어요. 그래? 네. 엄마가 깨울 때 2번만 일어나가지고. 창문 좀 열어. 창문 좀 열어.
예. 아이고, 식사도 못 하시고. 손주 뭐, 성탄 발표해. 밥 먹고 천천히 예, 목사님 저녁에 손주도. 안녕하세요. 이제, 이 화장실 가나? 선생님,